오늘 제가 이처럼 귀한 그런 래피즈 믿음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또한 우리 송승현 목사님 정말 오랜만에 뵙고 또 성도님들도 뵙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송 목사님은 우리 교단 중동부 지방회장님으로 오랜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헌신하시고 또 우리 교단 한미총회에 여러 가지 공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송 목사님은 제가 경험하기로 부드럽고 자상하신 목사님이세요. 맞죠? 예. 우리 지방에도 잘 이끌고 계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소개하신 대로 시카고 지역에서 시카고 새생명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또 중동부 지방의 총무로서 우리 송 목사님 잘 보좌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총회와 또 중동부 지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랜드 래피즈 믿음의 교회를 복주시고 부흥케 하시며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시며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날마다 충성 봉사 헌신케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생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헌신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크게 칭찬받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한 받으시고 또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직분자로 세움을 받는 두 분이 계십니다. 오늘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이를 축복하면서 동시에 직분자들을 살피시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 자리는 그냥 오늘 일회성으로 마치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더구나 교회에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직분자가 되는 것,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직분자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매사에 주목받는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위대하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오늘 세움받는 직분자들을 하나님처럼 섬기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들 역시 성도님들을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섬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더욱 복이 넘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직분자는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직분자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힘이 없으면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김치를 담글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인마켓에 가가지고 배추 한 박스, 어떤 때는 심지어 2박스 삽니다. 그러면 저도 집사람을 돕거든요. 안 도우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무도 채치고 파도 썰고 배추도 씻고 마늘도 다집니다. 이게 안 쉬워요. 그래서 집사람이 김치 담근다 하면 저는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물론 마켓에서 사 먹는 것보다 집사람이 담근 그 김치, 그게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담그는 김치, 먹는 건 좋아하지만은 뭐 담그는 거는 별로입니다. 자, 근데 마늘을 까고 다지기 위해서 믹서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믹서가 옛날 거라서 그런지 별로 파워가 없습니다. 그 마늘을 우리 집 믹서에 넣고 돌리면은 마늘이 갈리질 않는 거예요. 그 마늘을 통째로 집어넣으면은 그 칼날에 딱 걸려가지고 더 이상 돌질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잘게 썰어가지고 갈았거든요. 아니,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는 이 믹서 그 통째로 막 마늘을 집어넣는데 한꺼번에 확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찾아서 강력한 거 믹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늘이 아주 시원하게 단숨에 갈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몇 년 동안 엄청 고생을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동안 힘이 없는 믹서를 사용하느라 애를 먹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힘이 없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과를 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우시면서 그래서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매하면 외면치 않으십니다. 주십니다. 그것도 후에 주십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임직자들은 받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는데 그걸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임직자는 자신의 능력, 그걸 발휘해서 사역을 감당하려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죠. 매사에 최선을 다합니다. 열과 성을 쏟아붓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보기에 그런 사람 참 보기가 좋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직분자구나 하고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얼마 못 가요. 잘해도 문제입니다. 금방 교만해지거든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를 외면하면 아주 섭섭하게 생각하죠. 시험에 듭니다. 그 세상을 살펴보더라도 비슷해요. 회사를 세우고 초반부터 승승장구할 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합니다. 그러면 낭패를 보게 돼요. 카메라와 필름 제작 회사인 코닥 잘 아시죠? 1988년에 창립했습니다. 100년도 넘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회사가 됐습니다. 미국 25대 기업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1950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 그거 만들었거든요. 근데 필름 사업에 타격을 받을까 봐 그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오히려 막았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의 상용화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대세는 이미 디지털 카메라로 돌아섰거든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아날로그 카메라와 필름을 고집을 했습니다. 경영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여태껏 성공했으니까 앞으로도 성공할 거다, 이렇게 확신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직원 중에서 지금 세상이 디지털 세계로 바뀌니 우리 코닥도 디지털로 바뀝시다. 사원들이 그렇게 건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경영진들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소리냐, 그리고 다 무시했습니다. 경영진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승승장구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동안 놀라운 성공을 거뒀으니까 앞으로도 그 성공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착각이죠.
결국 코닥은 내리막길을 걷다가 2012년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후에 카메라 사업부, 필름 사업부 이런 사업부 다 매각해버리고요. 간신히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면 낭패를 봅니다. 하여간 초창기에 승승장구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된 회사들 많거든요. 그중에 결국 파산하고 망한 회사들 역시 많습니다. 그래서 1950년도에 미국 100대 기업에 들었던 회사가 2000년도에는 몇 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도 100대 기업 중에 2010년도까지 살아남은 기업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 임직원들이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요, 자신의 능력을 믿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헌신한다, 이렇게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치지도 않아요. 시험 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능력을 주시니까 무슨 일이든 감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동차에 가스가 떨어지면 운전할 수 없어요. 어느 날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푸 하고 힘이 팍 떨어지는 겁니다. 속도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보니까 가스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뭐 차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스가 바닥나면 삑 하고 경고음이 울리잖아요. 근데 그걸 듣지를 못한 거예요. 평소에는 그걸 듣고, 그러니까 제가 중간중간 가스를 자주 넣어야 하는데 좀 게을러서 그런지 갈 때까지 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가스가 다 떨어졌어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막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보니까 한 10여 미터쯤 앞에 주유소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근데 곧 갈 때 10몇 미터 갈 때까지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차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까 봐. 그럼 벌금 물거든요. 근데 결국 주유소까지 도착해서 간신히 가스를 넣은 적이 있습니다. 가스가 떨어지면 아무리 파워 있는 그런 차라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하지만 가스가 있으면요, 아무리 고물차라도요 잘 달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힘차게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힘을 낼 수 있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힘이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때 섬기던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일어서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고등부 여학생 하나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요, 교회 긴 장의자를 두 손으로 막 내리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의자가 부셔진 거예요.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보통 키, 보통 체력의 고등부 여학생이 그 튼튼한 장의자를 손으로 내리쳐서 깨부순 거예요. 뭐 물론 장의자가 완전히 박살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의자 윗부분 일부가 깨졌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러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면 그런 일도 가능하다, 그걸요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는요,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요, 직분자는 충성해야 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주어졌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충성하셔야 됩니다. 충성해야 돼요. 직분자는요,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온전한 헌신, 그걸 요구하십니다. 놀고 먹으라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능력은 헌신을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능력은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안타깝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저하고는 뭐 별로 친하지 않고 같은 성도로서 섬기긴 했지만 뭐 이름만 겨우 아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켓 가서 보니까 그분 부인이 뭐 여러 가지 그로서리 사가지고 한 짐 가득 들고 낑낑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분이요, 한 개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화도 나고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그분이 집사님이시거든요. 집사님이 왜 저 부인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안 도와주시죠? 왜 안 도와주시죠? 그분이 대답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가 막힌 경험을 꽤나 많이 한 것 같아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답을 했을까요? 무거운 거 들면 제 몸이 망가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농담이죠. 농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믿는 분이요.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대학 수석으로 입학하고 아주 머리도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근데 자기 몸이 망가진다고요? 우유 한 갤런도 들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요, 아픈데도 없고요, 건강합니다. 당시에 40대였어요. 근데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뭐 쌀 한 가마니 거뜬히 질 수 있는 그런 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몸이 망가진다고 몸을 사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능력은 있는데요, 그 능력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자, 직분자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는 이처럼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능력을 받았으면 아주 당연하잖아요. 충성, 봉사, 헌신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충성해야 할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스러우니까 직분자로 세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직분자는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도록 하시기 위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직분자는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섬기는데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음으로 교회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요, 교회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충성해야 되죠. 일제 침략으로 조선은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러자 조선의 많은 젊은이들이 나라 잃은 슬픔에 자포자기 해가지고요, 생산적인 일을 안 한 거예요. 매일같이 술만 마셨습니다.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 힘을 사용하지
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평소에 나하고 대한민국하고는 별 상관없다, 나하고 미국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망해도 우리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대한민국이 망하면은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요, 큰 고통 당할 겁니다. 소름 당하고요,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겁니다.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죠. 똑같아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래야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그 극심한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가 없었다고 하면은요, 기독교는 벌써 다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핍박이 심할수록 더욱 단단히 뭉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신앙 지켜냈고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튼튼히 세우고 나아가서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교회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고 각 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오래 갈까요? 안 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신앙생활 얼마든지 가능할 거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별로 부르셨다기보다는 성도의 모임인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또한 직분자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동시에 개개인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아주 견실해야 합니다. 집을 세울 때 벽돌이 시원치 않으면 집이 세워지겠습니까?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헌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신자는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들 불신자들이 돌아오기만 고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 복된 인생을 살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정말 직분자들이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분야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헌신을 해야 할까요? 매사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얼마만큼 충성을 해야 할까요? 완벽하게 충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시니 우리도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충성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이요, 결코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더 충성하셔야 돼요. 이만큼 했으면 됐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요, 사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도는 사탄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넘어지면 그게 얼마나 분합니까? 근데 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 중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헌신하면 주변에서 방해를 합니다. 일 안 하면은요, 주변에서 타치 안 해요. 건드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주변에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방해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게 점점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면 직분자가 할 수 없이요, 사람들을 의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헌신하는 마음이 점점 사그러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을까? 또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까? 거기에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 눈치 보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실은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요, 가족들이 방해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주변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방해해요. 그렇죠? 의기소침해서 좌절하기도 하고요, 기분 좋아가지고 막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역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큰 문제가 주변에서 칭찬하는 겁니다. 직분자들을 많이 칭찬해요. 청년들 많이 칭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교회 섬길 때에 제 선배 청년들이 충성봉사 헌신했어요. 제 청년 때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군대 가고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하면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역시 또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기보다 하나님하고 완전히 등졌어요. 그래서 그 선배들 찾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셨는데 교회 다시 나오세요. 고개 흔들고 절대 안 간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요, 사람들의 칭찬에 완전히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된 게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열심히 된 게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충성봉사한 겁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믿음이 없는 행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난과 방해와 박해와 똑같이요, 다른 사람들의 칭찬도 하나님의 사역을 든든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봉사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방해하고 비난하고 이런 거 다 시간 지나면 없어집니다. 잘 참고 견디면,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 다 감당하고요, 결국에는 순적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을 보세요. 그 견디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친구들이 그렇게 계속 비난했어도요, 결국 참고 이겨냈습니다. 만일 욥이 견디지 못하고 그의 아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을 버렸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욥은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고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배나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요, 주변의 방해와 핍박에도 흔들지 말고 교만해지지도 말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는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좌절하거나 불같이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열심히 헌신하는데도 방해하고 딴지를 걸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죠. 시험에 드는 겁니다. 뒤로 물러섭니다. 싫은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이때가 가장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때이기도 하죠.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고 로마 교황청과 맞서 싸울 때입니다. 이 마틴 루터도 개혁 말기에 지쳐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포기 상태에서 누워가지고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끝났어, 모든 거 다 끝났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온 거예요. 아마 다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자 이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누가 죽었어? 누가 돌아가셨어?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러자
이 마틴 루터의 아내가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그렇게 누워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 아내의 한마디 말에 루터는 그냥 정신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고 결국 종교개혁을 성공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의 사역에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요. 특공대까지 조직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한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군대 생활할 때 소위 빠따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맞아봤습니다. 근데 그 맞을 때 정말 엉덩이 부분을 맞는데 살갗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맞고 난 다음에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 조선시대에도요 태장을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태장, 곤장을 맞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매를 5번 맞고도 끝도 없는 겁니다. 돌로 맞고도요 그거 다 견뎌낸 겁니다. 그래서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충성, 헌신, 봉사했습니다. 자, 3번째로는요 직분자는 본이 돼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삼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참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사도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 세상에 그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래 참으신 것처럼, 즉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도 아니고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인간보다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역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요. 인내, 오래 참음입니다. 직분자는 예수님의 그 오래 참음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방해하고 저주하고 회방 도는 사람 생기거든요. 반드시 생깁니다. 참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핍박받을 때, 좌절의 순간 그때 참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이길 때까지요. 승리할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오래 참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왜죠? 나만 바로 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본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 때문에 본을 받으라는 겁니다. 나만 바로 서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자는 나 말고 또 다른 작은 예수를 키우셔야 합니다. 성도는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님입니다. 성도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오늘 세움받는 직분자들도 다른 사람 눈에 예수님처럼 보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나만 잘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처럼 훌륭한 분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거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만약 인간이 후손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한 100여 년 지구상에 있는 현재 인간들이 후손을 한 명도 생산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여 년 지나면은요, 인간은 자동 멸종입니다. 그렇죠?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산해서 자녀들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닮지 못한다면 그 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교회는요, 예수님을 닮은 후손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울 수 있죠?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본보기가 있어야 따라서 배우죠. 학교에서 교육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선생님을 따라서, 또한 교과서를 따라서 그 본을 받아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고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이 돼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겁니다. 즉 우리의 사역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무궁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인간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부모가 잘 되는 거요? 뭐 그것도 기쁨이요.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있어요. 뭐죠?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보다 더 잘 되면은요,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어떤 일도 견뎌냅니다. 자녀가 즐거워하면 부모는 그 이상 기쁨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잘 먹고 성공하고 행복한 것보다 남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 그것을 더욱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면 잘 돼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렇게 또 원하세요. 우리가 기뻐하면은요, 누구보다도,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몸들 바를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일, 우리 직분자가 할 일, 그거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사실 좀 더 확장시킨다면 인간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일을 잘해서 스스로 뿌듯하고 즐겁고 기쁜 것보다 나를 인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 나를 위해서 이웃이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더 좋습니다. 앞으로 직분자 분들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움받는 직분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매사에 충성케 하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일생 헌생하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본이 되는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직분자리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오늘 임직받는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님들에게도 넉넉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그랜드 레피즈 믿음의 교회가 부흥하며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순서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